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목사님들 가정과 섬기시는 목양지와 앞길이에 충만하게, 다른 데 가면 이 정도 가면 아멘이 나오네.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위협거리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답게 세계에 가장 모범되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날은 반드시 도래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통일성,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라고, 엔크리스토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직책, 신분,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 양극화 현상이에요. 양극화 현상. 빈부, 고저, 남북의 문제, 동서의 문제,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 노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선포자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 한 10시 어간에 예배당에, 캄캄한 예배당에, 썰렁한 예배당에 혼자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거기서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주일날 이걸 찾았어요. 주일날 그것도 오전에서야. 한번 이 꼭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에 메아리 쳐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저도 설교도 못하고 저도 가방끈도 짧고 저도 요식하지 못하지만 같이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잠깐 보겠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야, 제가요 설교를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회원님들 필요하시면은 제가 설교한 거 1년치 필요하신 분만 딱 25분, 27분 분량이니까 뭐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저도 남의 거 뺏겨서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분만 그렇게 가져가시라고요.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뭐 택배. 택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선포자는 뭐냐면은 대언자거든요. 대언자. 말씀의 운반자. 그러니까 말씀의 운반자는 자기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25분, 30분 어간에 무슨 자기 자랑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간증도 있잖아요.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는 언어를 구사를 하는데 언어 마술사가 돼야 돼요. 저는 참 말을 정말 주변머리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을 참 못해요. 제가. 특히 여자들 앞에 서면 옛날에 벌벌벌 떨고 버벅거리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막 공황장애 올 것 같고 막 여자들 앞에 서면 특히 노인들이나 젊은이들 앞에 서면 버벅거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담대함이 생겼는데 그 담대함이 생겼을 때에는 내가 교만해 있었고 담대함이 생겼을 때에는 내가 사치스러운 사람이 되었었고 담대함이 생겼을 때는 내가 후한무치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 고향 말인데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under와 stand예요. 뭐뭇 아래 서 있을 때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되어져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여기 밑에 보면 입장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위에 보면은 오산이라고 있잖아요. 오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장을 바꿔놔야 돼요. 늘 말할 때는 눈높이를 하란 말이에요. 눈높이. 자기가 학식이 아주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 교인들이 요즘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악합니까? 얼마나 잘난 체 많이 해요. 그 교인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요거 밑에 각주 찾아보고 있고 주에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번 성경 앞에 한번 봐보세요. 각주 주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 거는. 왜냐? 성경 말씀이 텍스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우리 목회자들의 생명줄이에요. 텍스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고 교인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콘텍스트 가지고 안 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거나 교묘한 말로 꾸며서 이치를 어둡게 하거나 간증거리 가지고 자꾸 써먹거나 꿈 얘기하거나 계시받은 얘기하거나 이런 모든 옷을 벗어야 돼요. 철저히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설교를 간혹 종종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고 교인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려와서 제 와이프한테 이랬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자, 설교 어땠어?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설교 됐다 잘했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대박 터뜨렸지 않느냐? 요것을 좀 어때요? 추임새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제 와이프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지소리 합니까? 저는 그때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지소리 합니까? 무슨 테크닉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묘한 말로 포장을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포장을 해서
각종 애화와 우스갯소리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 학벌을 드러내고 자기의 교만이 나타난다면 이것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작심하고 저부터 말씀에 충실하고 그 기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콜링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짓을 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꼬꾸러뜨리고 회개와 자복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유대교, 이슬람교, 대순진리, 신천지, 천주교, 이단들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심지어 스님과 보살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부, 수녀, 보살 다 방언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이 미세하지만 굉장한 세밀한 영적인 이 케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미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세미한 영적인 마인드가 거기에 가미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텍스트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자기 설교, 자기 자랑, 자기 세미나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원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주제란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심히 떠들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와 엘리야, 엘리사, 12제자와 바울 얘기 많이 해봤지만 예수가 빠진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말씀이 없는 설교. 자 밑에서 10번째 줄 보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설교자에 의하여 현장의 언어로 선포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데서 생긴다. 설교는 설교자의 사상이나 경험이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종교 수필 또는 교양 강좌가 아니다. 언제나 본문으로 봉독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뭐다? 설교자의 뭐다? 정도다.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회중들이 모여 열광적으로 아멘을 연발하는 게 눈을 뜰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이 얼마나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들에게 전했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삘건 줄로 한번 그서보세요. 한번. 예, 삘건 줄로. 자, 다음 장 넘어가겠어요. 2페이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식과 분석
또는 경험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담에 좀 더 튼튼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본문을 이용하는 것. 야, 이거 참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정치 이야기하면서 꼭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은 전부 정치가들이야. 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해요. 특히 좀 평신도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래. 앞장서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해. 꼽혀 딱 나. 빨간색 얘기하고 파란색 얘기하고 노란색 얘기하고. 지금 이건 뭐예요? 삼국시대 다시 돌아왔잖아. 삼국시대 돌아왔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실상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이 난장이 이게 뭐예요? 따라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절대로 정치적인 견해 피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피 터지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위에서 10번째 줄. 오직 설교의 메시지는 성경에만 그 원천을 두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설교와 간증을 혼돈하지 말라는 것이다. 설교는 단순한 신앙 간증과는 너무나 다른 구속력을 가진다. 신앙 간증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회중들로부터 공감대만 형성되면 된다는 지극히 한정된 제약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어디서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풀어야 돼요. 세상적인 학식을 가지고 성경을 핑계 삼고 이것은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법학이 됐든 상담학이 됐든 어떤 역사가 됐든 기타 등등이 됐든 성경이 주요한 텍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끌고 와서 성경을 애화로 인용하는 것,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야 안 해요? 안 하시는가 봐. 나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방송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들어가야죠. 전혀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흠 많고 믿음이 없었고 사고 덩어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회개하게 하셔서 거듭나고 믿음의 조상이 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을 수 없는 정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맞추어 해석되는 일이 많다. 자기를 선전하거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농담거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뒤져. 이 지금 장난칠 일이에요 지금?
장난칠 일입니까? 이게 장난칠 일이에요, 여러분?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페이지 6번째 줄. 우리들의 도덕적인 양식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주님을 농담거리로 삼는 일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그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의 대언자, 말씀의 운반자가 농담거리로 삼는 겁니까? 교인들을 웃기는 걸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까? 방송에 나와서 장난하는 겁니까? 교인들 들었다 나왔다 이것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설교할 때에 1,000만 원 안 주면 안 가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 줄.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속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속으로,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척도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현상이 정말 두드러지게 만연하고 있다. 있어요, 없어요? 예수 팔아먹는 짝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자기를 성찰하고 개선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뭐 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원한다. 흥미 위주의 설교하지 말라.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새롭고 충격적인 무엇을 주려는 유혹을 여지없이 떨어 버려라. 대전의 모 교회 초신자들만 와요. 5년 지나면요, 좀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은 쏙 빠져나가요. 우리 친구가 그 옆에 살아요. 친구 장로가. 우리 직전 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송모 장로님. 바로 옆에 살아요. 쏙 빠져나간대. 쓰나미처럼. 쓰나미처럼 들어왔다가 쓰나미처럼 쏙 빠져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흥미 위주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분은 방송 제가 몇 번 하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그래. 왜 올리지 말라는 줄 아세요? 설교를 왜 올리지 말라는 줄 아세요? 올리는 순간 다른 데서 못 써먹거든. 좀 이해가 되세요? 한 10개 그냥 달달달달 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써먹다가 올리는 순간 못 써먹거든. 그거 뭐예요? 매일매일 매주 준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반증이에요. 자, 잘못된 성경 해석 같이 읽어볼게요. 목사가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은 성경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과 몇 가지 사례를 배웠을 뿐이다. 즉 신학교에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배운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알 것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짱 뭐예요? 꽝이단 말이에요. 꽝. 가방끈이 없어. 가방끈이 너무 짧아.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도 농통하고 언어에 충실한다는 말은 본문에 충실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충실해서 본문을 통해서 자꾸 작은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탤런트가 유별나. 우리 직전 회장님 같은 분들은 아주 탤런트가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죠? 너무 아까워. 나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기도 한번 해보시고 응답이 오면은. 자, 4번 4페이지. 자, 목사들이 6번째 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가? 몇 번이나 성경을 통독하였으며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감격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던가?
진실로 달고 오면 그 말씀이나 찬송과 마음에 와닿는 신앙 고백을 해본 일이 있는가? 있는가? 있으면 대답하시오. 이게 진짜 가슴을 찢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또 대부분 보면은 목사님들 3, 40년씩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는. 물론 5년 안 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87년도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91년까지 선교 본부 간사로 있다가 92년도에 제가 신학을 했어요. 늦지막하게. 현대자동차 한 6년 다니다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우려고 10년을 더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무식해요. 한우물을 파도 계속 파버려요. 여기도 어디 오라는 데가 없어.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파버려. 그냥 저 지구 끝에까지 올 때까지 그냥 파버려. 앞으로는 어떻게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저도 한 70독 100독 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챕터별로 성경을 배웠어요. 인물별로 배웠어. 그죠? 아담과 하와, 노아, 무지개, 바벨탑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 얘기, 엘리야, 엘리사 12선지자 얘기,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분으로서 예수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2제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 얘기하고 끝 땡. 땡? 부분적으로 그렇게 배워놓은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통전, 객관, 조직, 체계, 종합, 입체적인 시각이 없는 거예요.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쪽 페이지. 성도들은 이런 엉터리 성경 해석과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잘못 해석된 말씀을 전해서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은혜 받으세요. 자, 목사 자신을 말하는 설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무슨 적입니까? 어제는 목사님들 한 20명이 용인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얘기 끝에 교회 주인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도리질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사고 팔 때 누가 주인이에요? 예? 목사가 주인이죠. 교회 싹 팔아서 그냥 교회 문 닫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왜 도리들이라고 웅성거려요? 나는 아니라고 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동기동창이 그 레벨에 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내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예수는 없고 내가 예수와 같은 레벨에 등장해서 아니면 조직교회에 갔을 때는 자기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시소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릴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설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설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텍스트를 위협하는 설교, 이런 것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점점 유럽 교회 닮아가서 결국에는 5,000명, 10,000명 모였던 교회가 30명 이하의 썰렁한 교회로 탈바꿈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설교의 주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착각에서, 맹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유적인 거, 잡아뜨리는 거, 봉투 사역하는 거, 기타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본문에 충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적에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놀라운 결실이 우리 동역자들의 목회의 삶, 목회 현장 속에 그렇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고 할게요. 어떤 사모님이 울면서 부흥회 하는데, 울면서 부흥회 쫓아가서 울면서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받으셨죠?